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온 교회 주인 되셔서 힘있게, 정말로 유대인의 말을 이긴 것처럼 힘있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오래된 전통과 또 문화, 또 사상, 또 현장을 이기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마음을 두고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세계관 사역입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적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불신자들도 알게끔 바꾸면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창문,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보기도 하고 현장을 보기도 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세계관은 무의식적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무의도적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눈으로 현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가치 체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 나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고 어떤 말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관이 달라질 때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아볼로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이 세계관은 자기만의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색깔을 다 구분을 하려 해도 제가 쓰고 있는 세계관이 빨간 색깔 세계관이라면 아무리 블랙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빨갛게 보일 거고요. 초록색을 입고 있을지라도 저는 빨갛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관이 가장 무섭고 또 그 세계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두고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이런 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팀을 꾸려져 있어요. 그 세계관 팀에서 이번 주에 영화 감상을 하고 그 영화를 가지고 포럼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불의로도 있지만은 참여를 사역 때문에 못하고 뒤에 제가 따로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영화는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올해 이제 개봉된, 작년 2021년에 개봉된 블랙 코미디 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대학원생 케이트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과의 대학원생이에요. 이 대학원생이 전체를 다 관찰하다가 어느 날 태양계 내에 궤도를 돌고 있는 한 혜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혜성이 자꾸 지구랑 가깝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이 혜성이 지구랑 충돌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혜성이 지구를 파괴할 만한 힘과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인 랜들 박사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박사님도 이걸 보니까요, 진짜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구 종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교수님과 이 대학원생이 이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에게 찾아가는데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해서 잠깐 지켜보자, 이렇게 답을 내고 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요한 언론이나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국과 언론은 어떤 시청률이나 조회수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이 내용을 진짜로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 문제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룩업 하늘을 올려다 봐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끝이, 빨리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거짓 언론과 또 거짓 정보,
그런 SNS에 글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글들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룩업이라고 하는 진실을 보기보다는 Don't look up, 보지 마라. 하늘 보지 마라. 이 진실을 보지 마라. 지구는 종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사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랜들 박사와 케이트가 발견한 대로 시간이 흘러서 지구 회전 흐름이 충돌하면서 동식물 및 인간 모두가 멸절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암흑의 그런 비극의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도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반드시 선지자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왕들을 세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조금 놓치고 말면 아무 문제가 없는 타격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생명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뭔가 거짓의 아비, 사단은 결국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역사해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요.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Don't look up, 보지 마라. 진실을 보지 마라. 지금도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정말 암흑의 시대였잖아요.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젖먹이를 먹을 만큼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온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뭐라고 판단하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결국은 그 다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현장을 놓치고 있는 그런 비극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종말 가운데 나만 룩업 한다고 되냐?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가운데 나만 그러면 룩업 한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되냐?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안 보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나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되냐? 우리는 대부분 룩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Don't look up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짓에 집중하고 있으니 나만 한다고 되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었어요. 거짓 뉴스에 진실이 사라진 시대에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서 도대체 이 땅에 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 가만히 두실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도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달려갈 때는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은 내 영혼 속에 이미
각인된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미 외워진 암기가 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각인시켜라. 그 말씀이 너의 것 되도록 하고 있어라.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무엇을요? 심판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의 집중 속에서 힘있게 가정과 가문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룩업하는 시대에 룩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라입니다. 이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을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이 어디서 나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학문이 발달한 도시의 출생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구약 성경, 율법 이런 부분들 너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문화도 헬라 문화도 어디 가면 어디 가라 할 정도로 내노라 하는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두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러한 굉장한 도시의 출신이 아볼로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 학자는 또 이름의 뜻이 이 아볼로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졌냐면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여기 성경에서도 언변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침략하여서 그 마음을 싹 바꿀 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만큼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후에 아가야, 고린도라는 지역, 바울이 방금 왔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파도 생겼지만은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바울과 견주어도 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학자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만큼 사람으로 매력이 있으면 우리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 받았던 그 바울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볼로파다 할 만큼 그만큼 인기가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능력을 갖춘 이 사람이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복음을 배웠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하지만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볼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미 누린 것, 어쩌면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뭔가 새로운 현장에서 배우고 그 현장의 것을 가진다라는 게 어렵거든요.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자가 평신도였던 자에게 복음을 배웠다? 무언가 뛰어넘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세와 그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어떤 내용을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복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보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선입견과 아집, 상처 때문에 우리도요, 뭔가 불편한 진실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화에서 결말이 비극으로 맞이한 것처럼 인생도 이미 모든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아집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장을 막는 우리의 상처, 갈등,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일어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볼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데요. 이 아볼로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뭔가가 복음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만 알 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열심히 전하던 그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인 아볼로가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삶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영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말, 돈 룩업과 같은 강하게 현장을 붙잡고 있는 오래된 말, 정통의 말, 그러나 거짓되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말에 번번이 지고 실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증인인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공통되게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겪는 문제나 상황과 사건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가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트라우마로 남아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개인의 어떤 숨겨진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일평생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1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명 다 달라요.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명 다 달라요. 그런데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동서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요,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까? 사실 오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생명과 멀어지고 사실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누가복음 16장에 봤더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이 인생에 와 있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살아하려고, 살아나는 이 기회를 얻으려고 어쩌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살 기회를 얻을 수 있냐고요? 죽음이 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왜 왔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왔대요. 도대체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봤더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뭐냐? 예수님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그 불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까? 물고기는요, 물을 떠난 순간부터 죽음의 시간표가 다가와요. 생명을 떠나니까요. 나무는 아무리 튼튼하고 오래된 나무일지라도 그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서서히 마르고 생명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내 영이 죽는다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보여서 모를 뿐이죠. 그것이 보여지는 게 육신의 사실 죽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이것을 믿지 않는 이 상태가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요. 분명히 성경에 마귀에게 속한다고 돼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 지금도요. 룩업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것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그러나 이것이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상태고 그것이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 상태가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하니 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이 상황이요. 계속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본다고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겠냐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상태가 현실의 문제로 드러나요.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가정과 가문에 계속 들어오는 우한, 질고, 사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죽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의 상태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편집증. 도대체 어디서 그 문제가 왔는지 알 수 없는데 내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삶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조금만 갑갑한 옷을 입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문제이기에 신앙,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와 허물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대요. 믿지 않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면은 믿지 않음에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할 건데, 이 땅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그 죄 문제를 책임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죄의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죄가 죽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그 순간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아볼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어디서 보이셨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저녁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거. 이 오순절날의 역사를요, 아볼로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까지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나도 만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로 바울은 예수님 핍박했던 자예요. 예수 제자들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각인되어질 때,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아볼로가 만났던 것처럼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힘있게 내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너무나 오래되어서 꼼짝도 할 것 같지 않은 그 내가 선입견과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이기는 최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사단은 거짓말로 계속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그것이 절대로 변화가 없을 것처럼, 절대로 응답이 없을 것처럼.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힘있게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있게 이기는 그 승리의 확신 속에 명절 연휴,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이기는 내 삶 속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아볼로가 나를 넘어서서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처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과 승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오래된 영적인 체질 속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는 힘있게 이기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 빛 앞에 드러나게 하사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미래와 후대를 향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생을 통하여 약속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힘있게 이기미러라 이 은혜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또 이들을 통하여 생명의 응답을 볼 태신자들 위에 후대들 위에 새가족들과 영육 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